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교부들의 신앙, 참된 교회의 요건 중에 참된 교회는 지극히 공본된 교회의 단락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공본되다는 건 지극히 보편된 교회라고 이렇게 따르게 해석될 수 있죠. 저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할 때 그 보편된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교회라면 즉 보편적으로 시대와 장소의 구분이 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읽어보면 이는 참으로 교회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며 유다교와 같이 민족적 제한도 없으며 오로지 전 세계적 보편적인 교회여서 인종과 언어의 다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톨릭 교회가 진짜 가톨릭 교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분은 가톨릭 교회야말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와 지역에 다 보편적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전교의 명령을 내리실 때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유다교와 같이 민족적인 것도 이슬람교, 불교와 같이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체를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미 2세기부터 교부들도 그런 말씀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2세기 말 성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전 세계 교회가 마치 한 가족같이 한 영혼과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진 듯이 일치하게 신봉한다. 비록 각국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교리는 전혀 동일하며 게르만 교회이든 켈트 민족이든 동이집트 교회이든 어느 나라 교회이든 일치되어 마치 태양이 전 세계에 동일한 빛을 비추듯이 신앙도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동일한 빛을 준다.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동일한 교리를 믿고 함께 한 진리 안에 있다, 이 뜻이죠. 3세기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그 밖의 각 국민이 자기 나라의 법률과 관습을 버리고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신봉하는 이들이 날로 들어간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생명은 칼 아래 이슬이 되었으나 옛날부터 그렇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재산이 몰수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원이 융성하여 각계각층에 크게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께서 커다란 능력으로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벌써 3세기 보면 200년경부터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2세기 말부터도 있고요. 이런 보편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가톨릭 교회에만 실현되어 온다. 그쵸? 개신교는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물론 그들의 주장이 다른 게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정교는 터키와 러시아 판도 내에만 국한되었고 신도 1억 4,700여만은 20여 파로 분열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 신도수며 전교 지역이 가톨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신자 총수에 비해 300여 파로 분열되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분이 옛날 분이라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신자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다 합쳐서 4, 5억 되는 걸로 알고요. 그 분파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몇 개인지 몇만인가 몇십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들은 사도신경에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걸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 형이 성경을 전해주고 그 뒤에 보면 사도신경 이거 외우라고 해갖고 봤는데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본된 교회를 믿으며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게 뭔가 했어요. 저는 뭔지 몰랐죠. 거룩한 공본된 교회가 뭐야? 하여간 믿는다는 거구나. 거룩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그런 단어로 쓴 거예요. 보편된과 공본된을. 비슷한 단어죠.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이거든요. 거룩한 캐톨릭 교회를 믿으며예요.
우리 신앙 조문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으며 할 때 영어로 캐톨릭 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그런 거를 말하면 자기네들이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캐톨릭 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는데 사도신경에는 캐톨릭 처치로 돼 있으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캐톨릭 처치는 그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정말 정신적인 캐톨릭 처치다. 보이는 캐톨릭 처치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로교도 그런 정신적인 캐톨릭 처치를 믿고 침례교도 캐톨릭 처치를 믿고 오순절도 캐톨릭 처치를 믿고 뭐 하여간 켈뱅 뭐 루터교도 캐톨릭 처치를 믿어요. 그런 식으로 정신적인. 근데 왜 믿는 게 다 틀리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 조문에 대해서 신앙 내용이 뭐 간음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은 그렇게 한번 내뱉으면 뭐 쉽긴 한데 정신적인 걸 믿었다 그러면 쉬운데 그 정신적인 게 그럼 우리를 속였다는 거가 되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캐톨릭 처치는 옛날부터 그 100년, 200년경부터 캐톨릭 처치로 계속 지금까지 불러 올려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계속 불려온 거죠. 사도신경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면 이건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톨릭이라는 명칭은 배척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기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신앙 조문을 바꿨어요. 그들이. 그 신앙 조문을 무슨 조문이라고 그러더라? 약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뭐 다 잊어버리니까요. 조문이 여러 개 있고 그들이 믿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도 그 조문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직접.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바가 그렇게 틀리면 도대체 진리가 몇백 개도 아니고 말이죠. 몇만 개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만이 옛부터 공교회의 명칭을 지녀왔음은 교회 역사상 뚜렷한 사실이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만이 캐톨릭 처치라는 이름을 지녀왔어요. 옛날부터 200년, 100년부터. 이에 관하여 개신교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교자와 이교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또는 미신자들과 얘기할 때 가톨릭 교회를 항상 가톨릭, 즉 공교회라 지칭하였다. 이는 전 세계를 통하여 이 명칭으로 공인되었고 이 외에 다른 명칭으로는 상호간을 구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내가 속한 가톨릭 교회를 다른 이교인들이 칭할 때 그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로서 있었던 것이죠. 아마 주교였을 거예요. 나중에 주교까지 됐을 겁니다. 근데 됐죠.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교 아니고 감독이다. 뭐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장할 수 있어요. 감독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대치된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사또라고 있었잖아요. 무슨 포도장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또라고 불렀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아마 사또가 지금 뭐 경찰서장이라고 그래요. 합시다. 그러면 이름이 틀려요. 경찰서장이. 그러면 옛날 문헌을 보고 아 이거는 옛날에 사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사또라고 할래. 그러면서 경찰서장 보고 니네는 잘못됐어. 그거 경찰서장 아니고 사또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내가 사또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이 사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즉 명칭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했든 주교라고 했든 문제는 그 정통성으로 계속 이어왔냐는 거죠. 정통성으로 뭐 어찌됐건 그 시포의 시포의 주교가 맞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시포인지. 하여간 그 주교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그 주교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이 나중에 주교가 됐든 뭐 대주교가 됐든 추기경이 됐든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명칭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869년 교황 비오 9세 당시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된 대공회에서 가톨릭 지방 사목자 1천 주교 중 800여 주교가 모였다. 주교가 모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은 일이 있어 불참하였다. 이들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기타 유럽 각국, 또 캐나다, 미국, 멕시코, 기타 남미 각국, 아프리카, 호주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서안에서, 그리스도교 발상지인 요르단 강변에서, 다마스커스와 레바논 산 기탄 아시아 각국에서 참석하였다. 전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가톨릭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석하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각국에서 모이지도 않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같은 신앙을 믿고 교황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다 순종하면서 다 모이고 다 거기에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각 단체들 봐요. 이권이 조금만 개입돼도 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나의 이익이 쏠리는데 그럼 안 하겠다고 도망가거든요. 안 하겠다고 나 이제부터 니네 팀 안 한다고 하고 교회를 세우거든요. 따로. 그쵸? 개신교에서 많이 그래요. 목사나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더 이제 만약에 세력이 더 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교회 하나 세워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의 조직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 다 봐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느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교류가 없었는데도 한마디에 순종하고 한마디에 모여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성령께서 이끄심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거행된 세계적 종교 대집회의 예를 들면 1935년 교황 비오 11세가 공포를 하자 영혼의 도시 로마로 운집한 양떼가 36만 명이 되었다. 나라별로 보면 이탈리아 21만, 독일 3만, 프랑스 1만, 스페인 1만, 영국 아일랜드 6,000명, 스위스 벨기에 룩셈베르크 5,000명,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3,000명, 미국 5,000명, 동양인 800명, 한국인 3명, 아프리카 500명, 오스트레일리아 300명 뭐 이렇게 세계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직이? 이 사람들도 멀리서 만약에 개신교라면 안 간다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냐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 조직이 그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점점 더 커지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것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개신교는 각 신자 총수가 2억으로 치고 300교파로 나누면 각 교파당 평균 70만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건 이 신부님이 정확하게 아마 그때하고 지금 틀리죠.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4, 5억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정확한 건 아닌데 4, 5억 되는 걸로 알고 교파는 몇십만인가 몇만인가 그러고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몇 만인지. 그러니 아니 정말 묻고 싶은 게 정말 진리가 가톨릭 교회가 잘못돼서 자기네들이가 진리해서 나왔어. 근데 왜 자꾸 진리가 분열이 되죠? 그러면 참된 진리를 찾아서 간다고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참된 진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참된 진리를 계시를 못한 거네요. 예수님은 교회를 불완전하게 세운 거예요. 그죠?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당신의 교회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던 분이십니다. 완벽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최소한 진리에 관해서는. 예. 이것만 봐도 사실은 개신교는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500년 됐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500년쯤 됐습니다. 500년 동안 500교파가 세워졌어도 1년에 한 번씩인데 500교파가 뭐예요? 5만 교파면 1년에 100개씩 세워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참 교회라고 말하기는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죠. 가톨릭 교회는 교회 내외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바깥 세상은 언제나 분열의 분쟁을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가톨릭 교회만은 태산의 반석의 태세로 우뚝 서 있다. 그렇죠.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망했어요. 로마가 영원하다는 로마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미국도 세워지고 영국도 틀어지고 뭐 그 잘 나가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동아시아
서아시아의 그 어디예요? 브라데스 그 구약에 많이 나오는 나라들. 이렇게 바보같이 시리아 뭐 그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크세스 있고 막 엄청난 백만 대군을 몰아다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그리스.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있다가 사라지고 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만이 2000년 동안 같은 교리 안에서 강제성이 없이 누가 뭐 돈을 주기를 해요. 지위를 올려주면 계급이 올라가서 충성을 다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건 가톨릭 교회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술은 결코 가톨릭을 과장하려 함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으로 의 불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내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망의 덕의 생활로 교회의 정신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톨릭 신자의 영예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대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시대에 걸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0세기 그러니까 1세기부터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뿐이에요. 그죠? 백년경 사도 시대부터 그 교부들, 사도의 후계자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있었던 것. 개신교회가 있었나요? 그때? 없었죠. 1500년에 있었죠.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500년에 생겼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챕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한번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음에는 사도 전례의 교회 이거예요. 참된 교회라면 사도 전승성이 있어야 된다. 즉 사도들의 후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것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 읽어보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